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이죠. 오늘 아침에 좀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첫 주일이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삐걱거리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PPT를 준비한 게 날아가고 저장이 안 되고 이런 일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오늘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이 오늘 갑자기 못 온다는 소식이 오고 해서 아침에 좀 뭐가 이렇게 조금씩 삐걱거렸어요. 그래서 되게 분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해 첫날인데 좀 뭐가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까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래, 내가 올해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그 교회 요람에 안내 이름이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이 자리 예배자로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분들을 올해는 내가 반드시 예배자로 이 자리로 다 회복시키리라 하는 결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구나. 예전에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꺾이는 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제 스스로가 좀 반갑고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새해 첫 출발 더욱 힘내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 살다 보면은 설교 길이가 늘 일정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너무 긴 것도 그렇고 너무 짧은 것도 그렇고, 너무 길면 좀 사람들이 지루해야 할까 봐 걱정이 되고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해야 되고 재직기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고백 속에서 사람의 성장을 교회의 성장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은 성장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성장은 목적의 변화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가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거기다가 야고보와 또 요한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4사람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구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자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선언이면서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삶의 목적의 변화였다. 그들이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4분의 사도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자신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삶의 모습도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자체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의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같은 내용은 품어야 합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에 빌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미국인인데요, 획기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체이스 메모리얼 노인요양병원의 의료 책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약 80명의 어르신들이 그곳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중에 절반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5분 중에 4분은 알츠하이머, 이 치매죠. 혹은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5분 중에 4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한 노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양병원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 토마스 의사가 부임했을 때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 요양병원에 3가지 깊은 질병이 있다고 느낀 겁니다. 어르신들의 노환이 문제가 아니고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이 요양병원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의사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약 처방도 달리하고 환자를 돌보는 방식도 달리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직원들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를 아십니까? 큰 개가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잘 달리는 아주 잘생긴 개가 있어요. 그 큰 개를 한 마리 들여오고요, 또 고양이를 4마리를 가져오고요, 인꼬 새 있죠. 인꼬를 무려 100마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거하고 있는 방마다 푸른 화초를 다 하나씩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요양병원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개가 돌아다니고 고양이들이 막 야옹야옹 돌아다니고 새 소리가 막 들리고 어지럽기 짝이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그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갑자기 와서는 내가 저 개를 산책을 시켜도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마다 인꼬새를 한 마리씩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꼬와 함께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화분을 막 가꾸기 시작하고, 이런 생기가 갑자기 막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보건당국에서 이거 변화가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는가 하면 그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다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보다 절반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약이. 그리고요, 사망률이 15%가 감소해버린 겁니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한 보건당국에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먹는 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시설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 토마스 의사는 자기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다. 그런데 바로 이 욕구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줄어든 거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무료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보아야 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개를 돌보고 고양이를 돌보고 인꼬를 먹이고 내가 식물을 키우고 하면서 이분들이 내가 다른 어떤 생명을 돕고 기여하고 살린다는 의미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이던 조시아 로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욕구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에 헌신할 때 우리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 내가 생각하는 내 욕구, 그걸 넘어서는 어떤 고귀한 것에 내가 헌신할 때 그때 내 삶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르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국은 고통이다.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더덥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자기 욕망만 쫓아가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고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의미 있는 대상을 향해서 헌신할 때, 그때 사람은 그 삶의 보람과 의미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더 고귀한 무언가를 향해 확장될 때, 그때 우리는 훨씬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사실을 좀 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확장될 때, 그때 나는 더 건강해진다. 내 삶은 더 복되어진다. 나는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타인을 많이 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걸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 보십시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도 중요하죠. 그래,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는 사람으로, 타인을 그렇게 돕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삶의 목적을 확장시킨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더 멋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정말 삶의 목적이 확장되는 것, 그게 내가 성장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가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이 확장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눈이 더 확장되어져서 더 고귀한 것에 헌신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분을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고귀한 목적이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목적이 확장되어져서 더 복되고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